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과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 꿈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우리의 몸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몸의 관절과 피부와 아버지 염증이 치유되게 하시고, 허리가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입맛이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이 쾌활해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제가 치유에 대해서 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소개하는데, 이 책은 이제 아마 서점에서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쓴 당신도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책이에요. 서점에서 살 수 있을까? 모르겠죠? 네, 우리 따라 보겠어요. 당신도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권세, 누구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의지하시면 여러분도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망을 주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종선 목사님 제가 어제도 만나 뵙고 왔는데,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같이 악수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종선 목사님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300~400명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만큼이 오냐 하면 그 예배당이 허용하는 만큼 와요. 사람들이 정말 미어 터지게 오는데, 이제 더 앉을 수 없을 만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은 꽉 차가지고 어디에 앉냐 하면은 그 예배당 앞에 돗자리 같은 거 깔고 또 한 20~30명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병을 많이 고치게 됐냐 하면, 성경에서 병 고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딱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잡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몇 구절을 나누고 이제 기도할 건데, 이제 오늘 그 1강 당신도 치유제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저기 나와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잘 넘어가나? 된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의 그 핵심 말씀은 이제 빨강색으로 제가 쓴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죠? 귀신은 누구를 무서워해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곽찬희의 이름으로, 이종선의 이름으로 한다고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에 의해서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이 물리쳤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뱀을 발로 딱 밟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도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뱀이라는 건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능력을 권세를 이제 상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는 뭐냐 하면 우리를 꼬셔가지고 선악 갖다 먹게 하고 죄 짓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누가 해방시켰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그런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죠. 우리의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다 치르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돼요?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3년 반 정도 제가 선교를 했습니다. 국립암센터 어디인지 아시죠? 아시죠, 집사님? 일산에 있잖아요, 일산에. 일산 거기가 무슨 동인가? 거기가 마두동? 장항동인가? 하여튼 거기를 제가요 매주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팀들 봉고차에 싣고 제가 봉고차 운전도 잘 못했는데 그 봉고차를 몰고 가면은 거기는 암센터는 병동이 층마다 있어요. 제 기억에 3층인가 4층이 위암이고 제일 그 다음에 뭐 어느 층은 간암, 어느 층은 폐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가서 환자들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는 제가 간암병동을 갔습니다. 간암병동에는 간암 환자만 있어요. 다 간암 환자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암센터 선교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을 때 헛들어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되게 잘 들어요. 좀 절로 가세요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3년 반 동안.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목사가 와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대부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걸 아니까 뭐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따지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도 이제 간암병동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 50대 아저씨가 누워 계셨고 또 참 신기한 거는 보통 볼 때는 누가 간호를 하겠습니까? 부인이 간호를 하는데 이분은 어떤 아저씨가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어디 갔나?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이제 소개를 하니까 나한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명함을 봤더니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아주 직함이 여러 가지예요. 무슨 사장이고 뭐 무슨 방송 관련된 일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누워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납니다. 제가 뭐 그때 나이도 젊고 이렇게 병을 고친 경험도 많지 없었지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을 때는 앞뒤 가리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목사가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분에게 그 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대충 뭐 배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내 손이 아주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손이. 난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손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놀라운 점은 이분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펄펄 뛰면서 간호원 불러달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이 사역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되게 당황을 해가지고 근데 미안해가지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아니 병이 나라고 손을 얹었는데 이상하게 내 손은 불처럼 뜨거워지고 이 아저씨는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가지고 간호원 불러달라고 막 몰핀을 놔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암 환자는 몰핀을 놔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도 내 손을 잡아봤어요. 다른 손으로. 아마 이 손이었는지 이 손인지 하여튼 손을 잡아봤는데 아직도 따뜻해. 그래서 아 신기하다.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할까?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2주인가 있다가 제가 이제
일산 승리교회 부목사였는데 우리 교회에 하얀 양복을 정말 입은, 요새 하얀 양복 입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래 위로 하얀 양복을 입은 어떤 신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일날. 누군가 봤더니 누구겠어요? 그 아저씨, 그 사장님. 미국에서 온, 그 LA에서 온 사장님이 하얀 양복을 쫙 빼입고 우리 교회를 나타나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교회라니까 어떻게 알고 찾아갔더라고. 같은 일산이라 그랬는지.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여기 오셨냐 그랬더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을 때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간호사를 불러서 몰핀을 놔달라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후에 간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간 환자니까. 간 검사, 이제 혈액 검사를 하니까 간 수치가 뚝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간 수치가 떨어졌다는 건 뭐가 낫다는 거예요? 암이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퇴원을 한 거예요. 너무 암이 나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길래 내가 간증하라고 그랬어, 우리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철야 예배 때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은 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암도 고치시는구나. 손을 얹으면 정말 낫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걸 정말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는 뭐 내가 기쁨에게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성경 말씀만 붙들고 그냥 믿었더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런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표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할 수가 있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죄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을 고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뱀도 집어 올릴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신다는 걸 굳게 물론 믿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단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이렇게 독을 먹어보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이거를 혹시 이거는 일부러 먹은 거겠어요? 어쩌다가 잘못해서 먹은 거겠어? 이 독을 먹으라는 건 복을 찾아 먹으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괜히 독을 먹고 죽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라는 뜻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위해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는 말이지,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위험한 짓이에요. 그러나 저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그 사람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전도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할렐루야. 제자도 삼을 수 있고, 부흥도 일으킬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한 사람일 수도 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행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공생애가 짧았지만 사도 바울은 더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병을 얼마나 많이 고쳤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성령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라는 것을 많이 듣고 배우면서도 잘 안 믿는 거예요.
아유 그 옛날이나 있었지. 옛날 사도행전 때나 이렇게 병이 많이 났지. 지금은 그런 권능은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적 종료론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기적 종료론. 기적이 끝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도 많고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쁨의 교회 사역을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 사역을 오는 거를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만난 인천의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협력사역자인데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친해가지고 예전에 귀신 들린 형제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인천에 출장까지 갔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너무 힘이 세고 자꾸 자해를 하는 거야.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그때 철야 예배 때인데 내가 철야 예배 인도하다 말고 갔다니까. 나도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해 줄 사이에 있는데도 하도 이분이 좀 도와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얼른 제가 차를 타고 인천에 가가지고 거기 만수동에 가가지고 제가 그 난리치는 애 제가 귀신 쫓는 거 도와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그렇게 저를 보고도 막 그렇게 귀신이 막 말을 하고 아주 그 못된 말을 하고 막 버티더니 나중에 막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귀신 떠나고 나니까 얼굴이 변하고 나중에 얌전해져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그래, 그 상태로 살았으면 결혼은 고사하고 분명히 어디 갈 것 같아요? 정신병원이나 가는 거지 뭐. 무슨 결혼이야. 정신병원이나 가는 거지. 근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되고 장가를 가게 된 거예요, 얘가. 그랬는데 그 목사님에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 어떤 교단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어요. 교인도 꽤 많았어. 그랬는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이단이라고. 그 교단에서 쫓겨났어, 완전히. 그래서 이분이 교단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핍박을 받은 거지, 쉽게 말해서. 이게 성령의 일 같아요? 마귀 역사 같아요? 마귀 역사예요. 이 마귀의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단적으로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그럼 병 안 고치면 어떡할 거야 도대체. 귀신 안 쫓으면 어떡할 거야. 난 그 교단장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는 이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 근거가 성경에 없어요. 이런 주장을 왜 하냐 보면은 제 그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았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고 목회자였어요. 근데 어거스틴 다음에 한참 있다가 루터 칼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거스틴이 거의 완전 선배님이죠, 선배님. 근데 어거스틴 같이 위대한 학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어거스틴의 책을 다 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책을 몇 권 썼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요, 제 기억에 300권도 넘게 책을 썼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을 제가 신학교 때 배우면서 그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어거스틴의 책을 다 읽은 사람은 자기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거스틴은 대단한 사람인데 문제는 어거스틴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초대교회가 끝나고 몇백 년이 안 지났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초대교회 때는 왕성하게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성 어거스틴 때만 해도 귀신 쫓고 병 낫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한때 교회가 부흥을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식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이게 식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 받을 때 열심히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 그러한 기적은 끝났다. 사도행전 때 있었던 기적은 끝났다는 글을 실제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세의 학자들이 어거스틴의 글을 읽고 기적 종료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학자 중에 칼빈도 들어가는 거예요. 루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벌코프 같은 신학자들이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거스틴이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가 쓴 거를 취소를 했어요. 내가 잘못 말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죽기 몇 년 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관찰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고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 취소예요. 취소. 내가 주장한 걸 취소한다. 철회한다. 한국말로 철회, 취소라는 책을 썼어. 그래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반성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책을 루터 칼빈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성경 말씀은 지금도 진리라는 거를 이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리나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리나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열방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김현순 집사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증거 김현순 집사님 또 정주희 집사님 할렐루야. 두 분이 얼마나 비슷한 증세인지 알 수 없어. 근데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덕호 권사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하주 권사님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주희 사모에게도 일어나고 김정숙 권사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을 읽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치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 사역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해결이 안 된 죄가 있다면 병이 나요, 안 나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종선 목사님은 병 고쳐주시기 전에 안수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3일 금식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와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왜 아멘이 선전찮아요? 준비되셨어요? 준비가 좀 덜 됐으면 더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리끼는 뭐 컬컬한 게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내가 옛날에 막 어떤 죄 짓고 내가 담배 피고 내가 막 다른 바람 피고 뭐 다른 악한 죄를 짓고 그런 거는 다 청산을 해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은 곧 날 고치실 수 있다. 이걸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남편도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사랑하는 부모 형제 다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바친 손길 위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